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낮은 몸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여,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신실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날마다 성결하기 원합니다. 늘 애통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늘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 잘했다, 기쁘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시 사는 생명을 하나님 공급받았는데 다시 사는 생명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삶, 내가 얻은 이 구원된 삶을 되새기며 나 또한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 속에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만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각인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고 금식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하여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해 주시려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노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나타날 수 없나니라. 저 여러분, 기도하는 삶, 오직 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늘 아버지 앞에 간격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고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입니다. 선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거든 확신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바로 30절부터 32절, 오늘 본문 말씀보다 바로 앞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각종 질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아 주셨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갖가지의 많은 질병이 있는 자들이 따를 때에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았고 또한 부스러기만 줘도 내가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먹겠습니다라는 그 낮고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중이 엄청나게 많이 따랐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는 병 고치는 것보다 어떤 능력과 치료를 행하시는 것보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천국 복음을 자꾸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슬슬 속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이제 내가 슬슬 예수님 앞에 조금 이제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첫째가 누군지 우열을 가려서 나중에 예수님의 일을 하실 때 1등 공신, 2등 공신 찾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뭔가 이제 내 자리를 차지해야지 야망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낙이었고 세상 욕심이었고 세상 권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관심이셨냐면 내가 죽는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고 너희들을 위하여 살고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살게 할 거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죽음으로 살리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내가 죽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관심이었느냐 하면 남은 특별히 남도 아닌 예수님. 선생님이 죽는다 하는데 들리지가 않았어요. 들려도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인기 상승이신데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죽는다는 얘기하시지? 비유 중에 어떤 비유의 하나겠지. 답변하기조차 어렵네. 자기 관심사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밀어놔요. 그리고 저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명예욕. 저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정욕,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들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가 되는 길.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길이 첫째가 되는 길이다. 너는 네가 살고 남을 죽이는 길이 첫째가 되겠지. 보세요. 같은 제자들이었는데도 밟고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저들을 제치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참 치열합니다. 너무나 치열해요. 너 죽고 나 살자.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좀 밟고 일어서야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살고 이렇게 했으면 존경도 좀 받고 영광스러워야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다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화려하고 내 마음과 내 욕심을 채우기에 가득한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 이치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고가 되는 길, 첫째가 되는 길, 으뜸이 되는 길.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 너의 관심은 뭐냐? 육신에 매여 있느냐? 그럼 사망이다. 그건 꼴찌 되는 길이다. 그것은 곧 너희가 평안이 없고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다면 첫째 되는 길을 네가 선택해서 간다면 그 길은 영생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첫째가 되는 길은 예수님이 몸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남을 살리자. 남을 살리는 자 되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남을 살리는 자 됩시다.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첫째가 되는 길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뒤로 가고요. 해마다 그저 형제님이, 자매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자꾸 그렇게 정말 높여주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도를 살려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어져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살려줘요. 그것은 물질로도 내 것을 좀 죽이고 남에게 주기도 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는 좀 못 받고 내 것은 죽여도 그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첫째 되는 길은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남을 죽여야 돼요. 남을 밟아야 돼요. 아이들서부터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학교에 들어가면 1등, 2등, 3등, 꼴등. 어떻게 해요? 1, 2등 하는 어머니들은 굉장히 더 치열해요. 누구누구 아무에게 더 잘해야지, 한 개만 더 맞아, 한 개만 더 맞으면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더 치열하게 그 아이를 밟아 아주 되뇌이고 그래요. 학교 모임을 가보면 정말 엄마들이요, 애들 싸움보다 더해요. 눈치도 더 보고요, 눈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등수 보면서, 서로 뭔가 편파적인 게 없는가, 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는가, 내 새끼한테 더 준 건 뭐가 있나, 덜 받은 건 뭐가 있나 해가지고요, 여기 쭉 찢어져 있어요. 세상은 어때요? 그저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팽배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밟아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경쟁할 때 저 사람을 밟아야지만, 저 회사를 밟아야지만 우리가 올라가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국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죽어야 되고요, 남을 살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33절에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이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니, 야 도대체 니는 뭐 하는 거냐, 이 소리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야 도대체 니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자리 다툼할 때냐? 형제들끼리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냐? 나는 조금 있으면 3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산다고, 내가 너희들 왜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너희들은 관심 없지?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쓰고 너희의 명예, 너희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 있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삶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제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의 일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관심은 내 욕심, 내 명예, 내 정욕을 세우는 데만 관심이 아주 철철 넘쳐요. 남을 살리는 것, 남을 구원하는 것 관심 없어요.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게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물어보시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딱 걸린 거잖아요. 자기 속내를 걸린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꿀 먹은 방울이가 됐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서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성도님은요, 장로님, 목사, 장로님, 그 다음에 교회 권사, 집사,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섬겨드리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더 섬겨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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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겨드려서 가장 바닥에 앉아야 될 게 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성도에 가야 될 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섬겨야 마땅하죠. 왜?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니까요. 결단코 그 상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만큼 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높은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거꾸로예요. 남을 살리는 게 첫째 되는 길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요. 교회는 다 거꾸로예요. 직분도 위에 있을수록 더 섬겨야 돼요. 더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시다 보면 병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병든 일들이 사실 많아요. 강건함을 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오래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몸 좀 아껴. 저 목사 몸 아껴야 돼. 목청도 아껴야 되고 다 아껴야 돼. 몸이 최고야. 그래야지 목회도 오래 해. 제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몸을 아끼고 목청을 아끼고 계속 아끼는 게 맞는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너를 아껴라. 네 몸을 챙겨라 라는 말이 있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날마다 나는 죽도록 달려가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종들이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목사만 그래야 합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몸을 아껴. 몸에 좋은 거 먹어. 그리고 운동 많이 해. 아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살아봐. 아주 몸에 좋다는 건 다 끓여 먹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기쁘게 살아. 즐겁게 살아.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남에게 주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면 속 터져요. 문드러져요. 여러분 성경은 다 반대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막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가만히 보면 다 반대예요. 예수님 길 그렇게 만만한 길 아닙니다. 주일 지키는 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예배 속에 사는 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완전한 천국의 길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천국 길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최고의 삶이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첫째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남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내를 살려주고 길을 살려주고 자식의 길을 살려주고 이웃의 길을 살려주고 그저 너 길을 꺾고 내가 말겠다 내가.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건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무엇이냐? 남을 살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살리는 자의 길 이것이 첫째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여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길임을 온전히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첫째 되는 길 두 번째는 가장 낮은 자
무사람의 끝, 겸손한 자의 길이 첫째 되는 길입니다. 가장 낮은 자, 자리에 있으면 저 말석, 그래가지고 항상 끝자락에서, 그래서 늘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늘 겸손히 부복하는 자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 가장 낮은 자,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를 얘기해요. 자, 남을 높여줬죠? 남을 살려줬죠? 남의 길을 살려줬죠? 성도의 길을 살려줬죠? 형제와 자매들을 높여줬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는 낮춰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가 되는 길, 은혜 받는 길, 하나님이 꽉 잡아주셔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길은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의 길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해서 고개를 벌썩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쏙 수그려서 더 겸손히, 더 낮춤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저주의 형들은 십자가의 형들, 사형수들, 아주 죄질이 무서운 악질들만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형틀을 통하여 죽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저 낮추신 것입니다. 겸손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첫째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저 골고다, 피 흘리는 언덕,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언덕,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나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여러분, 진정한 겸손입니다. 굳은 일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섬기기 쉽지 않아 할 때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인데? 내가 학교를 어딜 나왔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서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앉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로 따지자면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나이가 얼만데 하십니까?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 하늘의 왕자, 모든 것을 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높다 하셨습니까? 내려앉으셨죠. 욕심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셔서 똥내나는 말구유 그곳에 누이셨다가 그리고 사생아처럼 자라셔서 목수의 아들, 그저 별벌 여름 집안에서 그렇게 하찮게 지내시다가 병들고 찌들이며 가난한 자들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신
그것이 죄라 하여 결국은 마지막은 죽기까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첫째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 자리 다툼했지, 누가 먼저냐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저 끝이 되라. 종이 되라. 그리고 섬겨라. 발을 씻겨라. 그리고 늘 너를 낮춰라. 랍비가 7사람이 굉장히 저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명한 분들을 마을에서 회의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긴급하게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랍비들이 모임을 쉬어보니까 8분이 오신 거예요. 7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름을 호명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했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하는 다 알려진 랍비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하, 제가 초대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시는 거예요. 7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창피를 당할까 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한을 당하면서 나가게 될까 봐 어떻게 됐어요? 가장 고명하신 분이, 가장 정말 지혜 있는 분이 고개를 떨구시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보였다는 그러한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날마다의 삶이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낮추는 것을 우리 주님은 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를 하나 슉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저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 당시에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요즘에는요 어린이날 애가 한둘이니까 막 아이들이 막 우상이 돼 있죠. 우리 자식들 많으실 때 세대에 보면 애들은 쳐지도 않았어요. 애들이 놀다가 늦게 왔으면 어느 놈이 빠졌는지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른들 봉양하느냐고 그러고 그냥 맛있는 거 가운데 토막은 다 어른상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들은 저쪽에서 애들은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겨우 사랑받는 이제 외손주, 이제 증손주 막 손주 중에서 첫째 걔네들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면 그거나 먹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어른들 세상에 애들이 갖다 댄다 그러면서 턱 치면서 절로 쫓았다고요. 이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주 작은 자고 어린아이는 별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가장 낮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낮은 자를 데리고 오시면서 모델로 삼으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첫째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필리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막사이사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막사이사이. 막사이사이라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태어난 태생은 대장장의 아들이었어요. 옛날부터 무슨 쟁이 그런 뭐예요? 가장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뭐 가난했죠. 그런데 이 막사이사이는요 항상 가난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에서도 꺾이지를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필리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민족의 슬픔, 불행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높은 뜻 그리고 거짓 없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올곧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동차 운전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운전수를 하니까 거기 비리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금을 받으면 요즘에는 우리도 이렇게 띡띡띡 하는 게 많지만 옛날에 운전수들 그런 비리 많았어요. 토큰 놓고 돈 넣던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버스 회사에서 아마 그런 비리가 많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절대 그런 거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흡슬리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착실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배인이 됩니다. 지배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배인이 되는데 여차여차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분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국방부 장관 거기까지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무엇이 됐다고요? 대통령. 대통령 된 나이가 4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대통령이 됐어. 이제 다 내한테 줄 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행동하셨어요. 항상 소박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말버릇처럼. 나의 직책은 대통령이지만 나의 마음은 이 나라의 한 병사이다. 나의 직책은 대통령이지만 나는 이 나라의 한 병사이다. 이 막사의 사이가요. 이렇게 나라를 보는데 정말 나라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하고 같이 살고 같은 곳에서 있고 같이 생활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콜똘히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거구나 하는 게 하나 딱 잡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공무원들의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해서 권세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의 폐단을 없애야 하기 위해서 이 막사이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재산을 모조리 등록하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죠. 모조리 등록하게 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착복해가지고 재산이 부풀려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폐단을 싹 근절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재산이 이제 모조리 하다 보니까 조치가 확실한 효과가 내기 시작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꼼짝 못해서 부정을 저지르도 못하죠. 백성들의 믿음은 정확하게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나라에 대한 신임이 생기죠. 부패가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정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필리핀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후에 어떻게 해서 비행기 사고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렇게 청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만 비행기 추락사로 사고로 죽어요. 그 이후에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엄청나게 슬퍼하고 애도를 표했던 진정한 대통령으로서 손이 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인가요?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을 낮췄죠.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보는 눈으로 그들을 온전히 살리려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으뜸이 되게 하시는, 첫째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항상 첫째가 되는 길은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대법관을 지냈던 김영란 씨가 김영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뇌물주기 없음 그래가지고 2만 원 이상은 이렇게 제한하자. 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난무한 겁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매긴 겁니까 그동안. 얼마나 나라 돈을 행청망청 쓴 겁니까 그동안. 어찌 보면 사회에 무리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이요. 대법원을 지냈던 법관을 지냈던 분이면 사실은 들어올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받아먹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근절시켰다는 것은 얼마나 생각이 바른 겁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했을 땐 아이고 한이 돼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부패 척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부정 비리는 세계의 100위 밑이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기회에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장사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방법으로 소생하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돈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정한 돈이 돌았다면 이제는 정직한 돈이 돌게 되어 있어요. 안 받으면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도 좀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넓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되 더욱더 청렴결백해질 수 있는 기독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37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첫째가 되는 길은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는 낮추고 내가 낮아졌다면 낮아진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는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 낮아졌어. 나 겸손해. 이만하면 됐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느끼는 바가 없어. 뭐가 겸손해? 뭐가 낮아졌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진정한 낮아짐이 아니죠.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직접 섬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아주 작은 소자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딱 보이시면서 그를 영접하라. 그럼 나를 영접한 거다.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째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섬기라입니다. 섬겨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되가 아니라 섬겨라. 명령인 것입니다. 이리하면 하나님 못 하신다는 거냐면 바꿔 말하면 이 섬김이 너를 첫째 되게 하는 길이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의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에베소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는 섬김, 오래 참아주는 섬김, 온유로 하는 섬김, 겸손으로 하는 섬김,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악한 것은 버리고 오직 선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이것이 첫째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도 섬기시지 더 많은 분들을 섬기시기 원합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무뎌져요. 그래가지고 섬김에 대한 별로 느낌이 없이 살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밑에 깔린 기본이 돼야 돼요. 저는 정말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교회에 화장실이 굉장히 많은 교회인 거예요. 큰 교회라서. 그런데 토요일 날이면 장로님이 딱 그 시간이면 오셔가지고 모든 교회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싹 하시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손으로 다 수세미를 해가지고 변기 안까지 구석구석. 그래가지고 평신도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장로님인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아저씨인가 보다 그러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가장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셨다. 그런데 드러내시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장로네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이거 청소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막 찬양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정말 장로됨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온전히 다 숨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거. 아저씨, 할아버지, 그래도 왔어? 아이고 그래. 여기 치우는 게 깨끗하니까 좋지. 이러면서 내가 장로인데 아저씨가 뭐야? 할아버지 뭐야? 이놈의 새끼?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아 그분이 장로님이셔. 야 장로님이셔. 인사 잘해야지. 그래서 아 장로님 이렇게 되는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에서 첫째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살립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또한 첫째 되는 길 나를 낮춥시다. 그리고 나를 낮췄다면 다른 사람은 또 섬깁시다. 교회 안에 섬김과 낮춤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날마다 살려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랑이 풍성하겠습니까? 교회가 첫째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첫째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첫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첫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받는 상급이 첫째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길,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날마다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만 했습니다. 조금만 내 비위가 상하고 내 감정만 상해도 어떻게든지 저들을 밟으려 했습니다. 자존심만 상해도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만 살면 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셨지요. 온전히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하나님 생각, 능력 되신 아버지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째 되는 길을 살려 합니다. 악한 사동 원수마귀는 자꾸만 나를 높아지려 하고 또한 남을 죽이라 하고 또한 아버지의 섬김을 받으라고 유혹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첫째 되는 길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가면서 늘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